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 그런 것과 다른 걸 자주 만나요. 그런 것과 다른 걸 자주 만납니다. 저번 시간에 부탁해서 사회, 국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 속에서 사회가 잘 되고 서로 돕고 국가가 발전하고 민족이 번영하고 이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합의죠.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이해한 붓다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내가 율장 공부할 때, 계율 공부할 때 어떤 일화를 만났냐면 부터 당시 때 어느 비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땅을 뺏겼대요. 그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증인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송사에 나가서 증언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부탁께서 그 일을 아시고 그 비구를 아주 나무랍니다. 별로 상식적이지 않죠. 그 비구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정의라고 알 거니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붓다는 그 비구를 아주 나무랍니다. 어떤 기준에서 붓다가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는가 라고 내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붓다가 그건 할 일이고 그건 사회적 가치에서 아무리 좋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 기준이 각자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죠? 세상을 바꿔요? 사회를 바꿔요? 국가를 바꿔요? 민족을 바꿔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노력하면 되는 것. 여러분이 확실하게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세상에 뭐가 있죠? 별로 없어 보여요. 뭐, 민주주의,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사회복지, 빈부격차, 노동자의 권리.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것,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럼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 하나는 확실히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항상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자유로움을 얻는 것.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것 하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 고민이 많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펴느냐. 가장 바르게 나를 위한 것이 가장 바르게 남을 위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펴요. 사실 이것 어디에도 나오는 논리가 아닐 겁니다. 이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가장 바르게 나를 위한 것이 가장 바르게 남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적 시각과 불교의 시각의 괴리 속에서의 내 고민이 담긴 말이죠, 사실. 내가 자유롭고 내 마음 좋고 상대로부터 자유로울 때 상대를 위한 가장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논리를 나름 내가 만들어냈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회도 법문집에도 이런 말 나오나요? 사회도 법문집에도 이런 말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딸이 있고 딸이 거짓말해요. 수용하지 않는 엄마. 수용하지 않는 엄마는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딸에게 거짓말하면 왜 나쁜지,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에 살 건지, 앞으로 네 인생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가르쳐요. 화의 마음으로 가르쳐요. 강력한 말과 단어를 쓰겠죠. 다음에 또 딸이 거짓말해요. 그날은 또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복권 100만 원짜리 당첨됐어요. 그러면 딸이 거짓말했을 때 엄마가 얼마의 강도, 얼마의 길이로 딸을 훈육할까요? 또 그 다음날 또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남편과 싸웠어요. 이미 마음에 화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럴 때 딸에 대해서 얼마의 강도로, 얼마나 험한 말을 쓰면서 딸에게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걸 가르칠까요? 계속 변할 겁니다. 근데 딸이 한 달, 6개월, 1년 계속 거짓말해요. 엄마가 계속 딸에게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바람 방향인지, 어떻게 했을 때 네 삶이 의미 있는지 이걸 계속 말할까요? 수행하지 않는 엄마요. 어느 순간 포기할 겁니다. 수행하는 엄마, 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그걸 알고 화가 났을 때, 아, 화내? 마음이 하네? 그걸 통해서 화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좀 객관적인,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그런 엄마요. 옳고 그른 걸 알겠죠. 지가 있어서 어떤 투로 말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강도로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가 상당히 깊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지가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다음날 또 거짓말해요. 그때도 옳은 건 똑같아요. 그 강도로, 그 단어로 그렇게 딸에게 거짓말이 왜 나쁜지 말할 거예요. 한 달 뒤 엄마가 지에 있다면 한 달 뒤에도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1년 뒤에는 1년 뒤에도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옳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는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행 왜 했는가? 자기 좋아지려고 수행한 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견해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그를 위한 사람이죠. 그렇게 바르게 그를 위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 바르게 남을 위한 사람이었죠. 가장 좋은 엄마예요. 딸에게 가장 좋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나를 위한 사람이 가장 바르게 남을 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붓다는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붓다는 삶을 바르게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뭘 가르치겠어요? 할 수 있는 걸 가르칩니다.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죠. 부탁해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왔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왔어요. 그 방향성이 바로 우백가의 방향이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내 앞에 썩은 생선이 있을 때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린 그것으로부터 물러나려고 그래요. 썩은 생선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내 마음에 고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려고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되죠. 듣기 싫은 소리, 부당한 나에 대한 비난, 그런 소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소리일 뿐이야, 저 소리지. 내가 진짜 경험하는 건 소리거든요. 이건 당위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부정적인, 부당한 비난을 할 때 내 실제 경험은 소리죠.
내가 경험하는 소리에는요, 가나다라가 없어요. 비난의 내용이 없어요. 내가 실제 경험하는 소리에는. 진실은 소리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바른 거네요. 소리일 뿐이지. 저 소리야. 그걸 통해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어떻게? 진짜 소리라는 걸 이해했어. 내가 경험하는 것은 소리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진실에 머물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죠. 무엇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게 어떤 말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누가 하든지, 알아진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죠. 여러분의 작은 삶의 체험에서 이렇게 되는 게 바르다라는 건 명확해요. 그러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다를까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없죠. 어제 어떤 분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화가 나서 그분이 수행을 잘하시고 화의 마음을 작용으로 성질로 마음이 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수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수행하려고 해 보셨겠죠 아마? 수행이 안 됐다고 하셨죠? 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 라는 마음이 강하니까. 근데 서건생선을 대상으로 한 마음과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한 마음, 사회적 현상도 알아지는 거니까요.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다를까요? 부다의 가르침 속에서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건생선, 이건 우리가 쉽게 접근하니까 실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서건생선, 듣기시는 소리, 느끼시는 느낌, 하시는 생각 많이 경험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가 동의할 걸 생각합니다.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바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서근생선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서근생선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되는 게 바르겠어요? 사회적 현상도 내게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당연히 바른 마음이죠.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물론 가치가 제로는 아니에요. 바른 가치는 있겠죠. 근데 바른 가치가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른 마음이라는 게 명확하죠. 왜? 서건생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바른가가 명확하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대충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붓다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 다른 각도의 이야기들, 어쩌면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돼요. 뭐가 더 바른가? 뭐가 더 바를까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겠죠. 정말 세상을 바르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위대라고 붙이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독구용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전쟁터에서 1000명의 적을 굴복시킨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런 말도 나오죠. 복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번 인터뷰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들, 그건 명확하잖아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뭐 사회적 현상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의 견해가 명확해졌을 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명확하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느껴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욕망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분명해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꾸준하게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굳건해지고 명확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 변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그 대상이 분명해서 그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리, 느낌, 생각 이것만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죠. 이 변하는 마음이 이것만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의 방향이 점점 스며들어갈 겁니다. 금방 생각난 건데 사회적인 시각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불교적 시각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회적인 다 배웠어요. 내가 뭐 미얀마에서 한 7년 살았지만 실제 다른 건 다 의미 없었고요. 시어머니에 살았던 1년 반이 내게 의미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떼전의 사회도 배웠고요. 떼전의 사회도에게 내가 모든 걸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죠. 나를 바라보는 걸 배웠어요. 나를 이해하는 걸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실제 내가 많이 바뀌었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도를 얼마나 존경해야 될까요? 내가 사회도를 얼마나 추앙해야 될까요? 악망해야 될까요? 얼마나 귀해야 될까요? 정말 온몸을 다 던져서 귀할 수도 있겠죠. 사회도가 내게 준 게 너무나 거대하던 사실이죠. 연등불 당시 때 어느 보살은 부처님 앞에 지나가는 길에 진흙이 있어서 진흙을 자기 몸으로 덮고 내 몸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진흙탕에 발이 빠지지 말라고 몸을 던져서 진흙을 막아요. 자기 몸으로. 이런 뭐죠? 무슨 보살? 부처님 전생이죠. 연등불 때. 그런 기회를 해도 관이 아니죠. 그만큼 사회도께서 내게 준 공덕, 내게 준 이익은 거대합니다. 근데 내가 사회도에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별로 감사 안 해요. 사실 별로 감사 안 해요. 물론 마음은 좋아요. 근데 스승이야. 스승으로서 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존경하고 악망하고 우르르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느낌이 좋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사회적 시각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엄청 존경하고 엄청 악망하고 우르르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바른 제자지. 바른 제자로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게 사회적 시각이죠. 근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회도에게 배워서 이수영을 했고 이수영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해왔어요. 사회도가 내게 한 것과 같은 패턴의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나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할까요? 내가 좋아서요. 내게 도움되니까 해요. 법회할 때만큼 마음이 좋을 때가 없거든요. 법회할 때만큼 말하면서 수행하는 게 쉬울 때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마음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가르쳐 이 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시각에서 이상적인 사람 사회도께서 내게 이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사회도에게 받았죠.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100의 감탄을 할 때 다 내 마음이 태도잖아요. 내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100의 감탄을 하는 그런 마음 구조를 갖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내가 주고 있죠.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할 겁니다.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의 감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사이좋게 받으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 100의 감탄을 한다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의 감탄을 할 겁니다. 그 100의 감탄이 어떤 거죠? 내가 스승이야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이 내게 배워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해 이런 자기 확인이죠. 자기 우쭐함이에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1의 감탄의 말 썼으니까 감탄의 말 쓰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1의 감탄의 의미를 부여해요. 똑같아요. 사여도와의 관계에서 1의 감탄의 의미를 부여해요. 왜?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여도에게 1의 감탄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여러분에게 1의 감탄의 의미가 부여돼요. 똑같은 마음의 반응이죠. 내가 사이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스승이 맞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됐는가? 마음이 수행의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해왔고, 자연스럽게 변해온 이 마음이 사이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미들을 지 스스로 부여해왔죠.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지 스스로 부여해왔어요. 마음의 변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에서 정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은 게 사회적 현상, 사회적 발음이에요. 사회적 발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명확한 것, 지금 현재 소리 듣고 있다,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 지금 생각이 있다, 명확한 거잖아요. 명확한 것을 대상으로 바른 수행, 그것을 대상으로 내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변해가요. 바른 방향으로. 가볍고 자유롭고 물러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게 되면 알아서 이 마음이 모든 걸 정리할 겁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게 점점 명확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삶, 내 안의 삶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나를 바라보는 내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해지듯이 여러분 사회적 삶,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점점 명확해져 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절집 내에서, 승간에서 제 은사가 있다 했잖아요. 은사 스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리했다 했죠. 정리할 때의 마음, 그것도 너무나 명확한 확신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변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명확성 속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내 자랑하는 느낌 말들죠? 자랑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게 내바뀌었기 때문에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 내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이 바르게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게 바뀌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신경이 안 써져요.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수행의 바른 자세, 여기에서도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수용해라, 항복해라 이런 말 하죠. 그럼 무시해라 말과 똑같은 거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은 변해왔고요. 이런 변한 마음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명확함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바른 것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입니다. 치과에 검진도 하고 스크린도 하러 갔습니다. 치석을 제거하는데 소리가 드르륵 납니다. 그리고 느낌도 따라옵니다. 약간 아프고 좀 싫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얼른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30분, 40분 정도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그런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스님의 선후법회 때 스님께서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법이 점점 모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법이 과연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즉 빠라마타를 법으로 알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도의 법문지를 보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법의 자연의 이치이고 법은 또 바로 생길 수 있고 생이 바로 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저절로 이끌어 줄 때까지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바른 법을 실천하고 실제로 법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법의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이고 이런 걸 사이도께서 말씀하고 있고 저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엄청 가기 싫어하잖아요. 갈고 그러면 엄청 불쾌해요. 근데 이 불쾌한 것, 이 상당수가 내가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낸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그냥 평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만 내놓고 보면 별로 불쾌할 게 없을 겁니다. 이게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머리는 관여시키는 마음의 작용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스케일링이다, 이빨을 간다, 치석을 제거한다, 떼낸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느낌도 불쾌하게 느끼고요. 소리도 불쾌하게 느끼고요. 뭐 입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 바람도 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불쾌한 가치를 두고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아는 게 기본이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고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 알고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아야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좀 더 힘 있는 마음, 좀 더 힘을 준다? 힘을 준다 별로 우리 수행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볼려보세요. 느낌이지라고 바른 생각 해주면서 소리지라고 바른 생각 해주면서 마음이 화내는 거지라고 바른 생각 해주면서 단지 아는데 머물지 말고요.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는요.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해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물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은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요. 느낌을 느낄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소리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생각을 마음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게 목적이죠.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게 목적이요. 근데 바르게 수행했을 때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생기는 게 부드러워진 느낌, 물어난 느낌, 자유로워진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요. 옛날에 내가 사장 인터뷰하면서 밥 먹을 때 엄청 배가 고팠는데 그때 욕심이 있다라고 알면서 먹었다. 이렇게 사이좋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욕심 마음을 알고 먹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도는 거의 즉답하는 분인데 한 10초 정도 답을 안 했어요. 한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거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하고 살짝 멈췄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아는 것 욕심 있다고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욕심을
마음으로 이해하고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작용으로 일어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서 그런 이해가 있으면서 먹는다면 그건 바르게 먹는 것이다. 단지 욕심 있네라고 대충 알고 먹는 것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치과 이야기도 같은 게 적용되는 거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화 알고 이걸로는 살짝 부족해요. 소리를 단지 소리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을 단지 화의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바른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런 경험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법으로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갖길 바라고요. 저번 선호법회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애매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요. 뭘 봐요. 그리고 뭘 알아가요. 세상에서 뭘 알아가면 점점 더 명확해지죠. 1-1이 2다라고 계속 알아가면 아 그래 1-1이 2야 라고 더 명확하게 알아갈 겁니다. 뭐 미분, 적분 이걸 공부하고 알아가면 점점 그게 쉬워지고 그 미분, 적분의 풀이가 점점 명확해지고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 가는 게 세상의 공부겠죠. 근데 법에 대한 공부는 처음에 제일 명확해요. 아는 마음을 아는가 물으면 아네라고 물은 대로 답이 나와요. 아는가? 그래 아네? 그건 아는 마음 맞아요. 아네라는 그런 관념이 붙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죠. 근데 수행을 해나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때는 아는 마음에 안다는 관념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해한 것 같고 근데 이런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노력은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수행에 익숙해지면 수행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수행에서 내가 뭘 한다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아는 마음은 맨 처음에 안다는 게 아주 명확했죠. 근데 이게 점점 모호해져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모호해집니다. 이해는 분명하지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모호해져요.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수행이 참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그때 했었습니다. 수행이 참 애매하다. 법이 참 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그때 했었어요. 하면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모호해진다. 이런 말을 그때 선호법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 뭔가? 법은 뭐 불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돼요. 부타의 가르침 그리고 현재 내게 실제하는 것. 보통 우리가 수행해서 법이라 그러면 현재 내게 실제하는 것 이게 법이죠. 이제 수행자님께서 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법에 대한 설명은 나도 잘 못하고요. 말을 떠난 걸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들어요. 말을 떠난 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점점 모호해지는 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말로 하면 거짓말만 합니다. 정말 말로 하면 거짓말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법을 이해합니다. 이런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관념을 덕지덕지 붙여서 이해하는 우리 수행에서 최초의 법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에는 아는 이라는 관념을 덕지덕지 붙여서 이해하죠. 내 노력도 아주 강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맨 처음에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좀 더 능숙해지면 아는가라고 안 묻고 그냥 마음의 힘만으로 아는가라는 에너지를 일으켜서 아는 말을 확인해요. 난 이걸 뭐 응 한다 뭐 살짝 힘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살짝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냥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면 안에 뭐 있네 이렇게 또 이해돼요. 이렇게 또 계속해 나가요. 계속해 나가면 또 나중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주는 그걸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냥 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는 마음이 이해돼요. 그때는 안다는 관념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 방향 없이 아는 마음이 이해돼요. 그냥 그 존재가 이해돼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안다는 관념이 더욱 약해져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그게 있다는 게 뭔지, 작용이 뭔지, 나중에는 연기가 뭔지 아는 마음 하나 보면서 이해했던 그 모든 이해가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뭔가 별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정의될 수도 있겠죠. 어느적 지식이 막 쌓이면은 생각으로 법이 뭐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으로 법이 뭔지라고 정리하더라도 그 정리는 실제 법과는 아마 10만 8천이 달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해한 관념이 붙었든 안 붙었든 여러분이 이해한 한 법을 계속 이해해 갔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 어떤 방향인가? 아는 이라는 관념이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아는 이라는 관념이 주로 들어가는 방향은 다시 말하면 하려는 나의 노력이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점점 모여지는 방향이죠. 근데 점점 모여지지만 이해해요. 왜?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지혜는 더 날카로워져요. 대상은 더 모여져요. 맨 처음에 관념이 많이 붙었을 때는 대상이 명확하죠. 아는 마음이 정말 아는 마음이에요. 진짜 아네 라고 확 느껴져요. 근데 점점 대상이 모여져요. 그렇지만 그 모호한 걸 이해한 건 지혜가 더 날카로워져야만 이해해요. 지혜가 점점 더 날카로워져요. 아는 마음에 대한, 있는 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죠. 이렇게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는 더불어 함께 깊어집니다. 법의 이치는 다 같아요. 보는 마음이 되었던, 듣는 마음이 되었던, 생각하는 마음이 되었던, 심지어 나중에는 알아지는 것, 물질까지도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의 어떤 다른 모습이에요. 마음과 물질을 하면 완전히 정반대 같죠? 나중에 알아지는 것이 뭔지가 이해될 때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해했던 마음에 대한 이해의 반대편의 복사 같아요. 우리가 물감을 한 면에 칠하고 도화지를 반 딱 접으면 반대편에도 다른 모습의 그림,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한 면의 물감을 이해하는 거,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작용을 이해해요. 이 작용이랑 이해가 깊어지면요. 그게 묻어서 드러난 반대편의 그림, 이게 물질이죠.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드러나요. 사유로 마음은 이렇고 물질은 이렇고 마음은 알고 물질은 알아지고 어떤 설명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법을 보면서 이해한 그 이해와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실제 법을 이해가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길을 가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언어적으로 막 풀어서 설명하고 언어는 쓰다 보면 계속 붙거든요. 덩치를 계속 키워가요. 그러면 남에게 보여줄 것도 많아요. 할 말도 많고. 근데 수행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수행의 길은 점점 입을 닫게 하는 길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당연히 아는 마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반대편인 것은 알아지는 거죠. 근데 아는 마음이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길이거든요. 수행자님께서 법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 했는데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법은 스스로 알아가야 되고요. 알아가는 방법은 한 법을
바르게 계속 알아가면 됩니다. 한 법을 바르게 계속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른 법에 대한 이치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도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경스님 명상일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반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내 건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못 주겠고 다른 수행자에게 연락하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우체국 가서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분이 대면법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인데 지금까지 따로 한번 전화도 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른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가 없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책을 받아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냥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때 일어났고 마음이 조건되니까 그냥 일어난 걸 알아주면 된다라고 알게 되니까 군 더덕이가 전혀 없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도 명상일기가 좀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그때 한때 열심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쇼맨 숲속에 카페에 사람이 너무 안 들어와서 카페 활성화의 방책으로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내 스스로 자아 비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인상적이에요. 수행자님이 책이 필요해요. 책이 필요한데 한때는 친했지만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필요해서 연락을 했어요. 명상일기 책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하니까 받았어요. 봤는데 수행의 마음에 약간의 자책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연락하네,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약간의 자아 비판이에요.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서 그 마음이 생긴 걸 알면서 수행자님이 바로 이 마음은 불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줘요. 이 마음은 불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편해하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인 게 분명하니까, 괴로운 마음인 게 분명하니까 이런 마음은 불필요한 마음이야 라고 생각해줘요. 근데 수행자님의 이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마음은 불필요한 마음이야 라고 생각해줬을 때 정말 마음이 이런 마음은 불필요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이 이해는 수행자님이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정의가 돼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상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이해인가? 이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이야, 이 마음은 불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줬을 때 도대체 뭘 이해했는가? 뭘 이해했을까요? 난 그게 삶에 대한 명확함? 물론 내 상상입니다. 수행자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삶에 대한 명확함.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할 게 있어서 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함. 내가 과거에 그 사람하고 알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건 세상에 대한 내 눈치 보기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란 상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염려죠. 근데 이해 있는 마음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나는 나니까. 난 이 순간 그냥 살 뿐이에요. 어떻게 보든지 내 할 걸 할 뿐이에요. 이런 내 삶에 대한 명확함이 그때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삶에 대한 명확함이 이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이야, 이 마음은 불필요한 마음이야 라는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런 명확함이 마음에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어떤 상대에 대한 자책감, 나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 내가 모두 부분 한 거 비슷한데 삶에 대한 명확함 이런 거 우리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수행하면서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어떻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떻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행해서 이런 걸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수행자님이 오직 한 것은 현재 있는 느낌 바르게 보고 현재 있는 소리 바르게 보고 현재 있는 생각 바르게 보고 그 바르게 봄을 통해서 알아쟁돼서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왔어요.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왔어요. 근데 이 조금씩 변해온 이 마음이 향하는 거죠. 어딜 향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한 5년 동안 연락을 진짜 안 했어. 근데 내가 책이 필요해서 지금 연락하는 거야. 내 필요에 따라서 한 거지.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삶의 내용을 이 변하는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정리가 돼요. 이 마음이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다고 왜 말할 수 있는가? 수행자님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 내용에서 답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민한 것은 오직 지금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의미가 뭔가 실제하는 게 뭔가 바른 결의가 뭔가 이런 거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변해왔죠. 근데 이렇게 변하는 마음이 내가 처음 맞닥뜨린 삶의 내용이에요. 뭐 비슷한 내용은 많겠지만 이 사건은 처음 맞닥뜨린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맞닥뜨린 이 삶의 내용을 내가 개발했던 키워왔던 이 마음이 깨끗하게 지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나는요.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갈피도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시켜 온 바른 마음은 그냥 한순간 그 찰나에 그 사건을 정리합니다. 지가 알아서. 뭐가 명확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 말도 사실 필요가 없죠. 그 찰나에 알아서 정리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되면 그 마음이 알아서 내 삶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정리합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사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모호하죠. 사유적 발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사유적 정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근데 마음이 바르면 그 바른 마음이 그 사유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로 결정해요. 수행자님이 이런 삶의 내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주 새로운 내용이지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계속 마음이 변해왔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 알아진 걸 바르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질문입니다. 스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매번 많이 놀랍니다. 저번에 은사 스님과의 관계를 정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수행자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 수행자 한 분이 말씀했던 수행일지는 저희 것인데 그 책을 저번 대면법회 때 받았는데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평소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스님이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청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수행하는 마음도 있고 생활에서 하는 일도 있는데 그게 에너지가 아주 골고루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으로 확 쏠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뭉뚱그려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도 있고 일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균등하게 힘의 안배가 되면서 스스로 알아서 돌아갈까란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순일하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큰 삶의 한 부분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강한 대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훅 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에너지가 치우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음이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사유도에 대해서 악망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스님에 대해서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말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지혜의 원인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스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운전할 때 내 운전 습관을 들으면서 경직된 마음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다라고 쉽게 동의되면서 이제 제 운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올 때 사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안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는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불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게 뭔가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냥 순간에 일어나면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내 리얼한 삶을 보면 엄청 실망하실 텐데요. 다 우리 부족합니다. 세상에 위인 없어요. 난 세상에 위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한 속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 거죠. 다행히 바른 방향을 알아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발부둥 친다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위안이에요. 근데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재 어떤 나의 상태, 아마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재 나의 상태는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시궁창이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발버둥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람을 찾지 마십시오. 수행자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가 나죠. 나에 대한 수행자님 이미지는 내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수행자님 이미지는 수행자님이 만든 겁니다. 나에 대한 수행자님 이미지는 수행자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이건 내가 도경 스님한테 들었어, 이건 내가 도경 스님한테 배웠어 라고 수행자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알에 대해서 어떤 라벨을 붙여요. 라벨을 붙이는데 근데 실제 수행자님이 그 라벨 붙인 그 지혜의 내용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배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라벨을 붙인 그 지혜의 내용들 다 내가 준 것 아니고요, 다 수행자의 마음에서 우러난 겁니다. 수행자님 것이지 내가 준 게 없어요. 어쩌면은 나는 말을 하면서 수행자님이 이해한, 운전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지는 내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안배하고 이렇게 안배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왜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이해에 대해서 수행자님보다도 더 낮은 이해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난 말만 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로 나오죠. 어떤 비유가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 비유가 워낙 여우파게 행동해서 당신 스승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내 스승은 걷다 붙답니다라고 말해요. 당신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비유가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모르지만 우리 스승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물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도함이 되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그냥 중생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 말을 그냥 알기만 한 사람이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 이해 가운데 내가 남에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이해는 내가 하는 겁니다. 수행자님이 하면 할수록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이해를 확인할 거예요. 내가 옛날 명상일기는 정말 솔직하게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마음, 그 마음이 보여준 것 같은 하나가 두려움 없음, 이게 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음. 물론 함부로 말할 건 알겠지만 부다께서 당신의 위, 붓다의 10대 공덕, 붓다의 10대 위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가 뭐냐면 세상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 발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될 겁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음이 될 거예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발현이 그거죠. 나에 대해서 자아 비판하는 것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자아 비판을 하더라도 별로 내 몸에 자극이 안 되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수행자님께서 청소할 때 뭔가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돼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청소할 때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돼요. 왜 골고루 분배되는가라고 해본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죠. 수행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될 때도 있겠지만 세상 일이 된다면은 그건 뭐하러 싸고 있어요? 세상 일은 해야 돼요. 설거지는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돼요. 근데 수행도 하게 되면요. 이건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될 수가 없어요. 한쪽에 힘을 주면 한쪽이 약해지고요. 다른 쪽에 힘을 주면 다른 쪽이 약해집니다. 세상 일은 하는 걸로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수행은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수행은 세상의 일과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행도 하고 세상 일도 하면요. 이거 두 개는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이 되면은 세상 일과 조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이 지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지가 하고 있을 때 어떤 좋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지가 하고 있는 되는 수행이 가능한가? 관심이죠. 이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날 안 떠나고 마음이 날 안 떠나니까 그게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이해, 고요함, 신심, 노력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있을 때 에너지가 골고루 분비되는 것, 이건 그때 수행자님이 되는 수행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서 뿐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게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수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말은 내가 해야 돼요. 말이 되는 것, 이건 없어요. 말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은 되는 게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을 키워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어서 수행이 그냥 돼요. 삶은 해요. 수행은 되고 삶은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을 때 수행을 하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이 아주 조화로워요. 서로 어긋남이 없어요. 이래 된 상태를 갖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인지, 이건 약간 나중 이야기지만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인지 수행 안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 이런 자기인식이 사회가고 사회가면서 하는 말, 그게 사회도 하는 말이죠. 사회도께서 이런 말 하죠. 누가 나에게 사회도 수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난 수행 안 한다고 말한다. 평소에 수행한다고 생각이 없거든요.
남이 나에게 수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수행 안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정말 수행을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수행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첫인상, 내가 수행해? 라고 물었을 때 첫인상은 수행 안 한다는 게 당신 마음의 답일 겁니다. 근데 남이 다시 묻죠. 심각하게. 정말 안 해요? 라고 물어요. 정말 안 해요? 물을 때 당신이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당신의 수행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게 항상 하는 수행이지 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답에서는 수행 안 해. 두 번째 답에서는 항상 수행해. 수행 안 하는 것과 항상 수행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엔 다르지 않은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수행자님이 화장실에서 했던 게 삶에 점점 뻗어가면서 삶에 점점 스며들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공원을 걸으면서 말하면서 운전하면서 지하철 타면서 항상 이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산다. 이건 지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것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거기서 한 단계만 그 능숙도가 높아지면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음부터 약간의 과정이 들어가서 상상한다면 이렇게 일주일을 못 살겠어? 라고 말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 들어갔지만 한 달 못 살까? 6개월 못 살까? 1년 못 살까? 만약에 이렇게 1년 산다면 우리 번뇌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좀 과정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1년 산다면 수행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1년 산다면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살죠. 그냥 살죠. 아마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끽다거 이거 아니겠어요? 끽다거. 차 마셔. 평상심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일 겁니다. 평상심피도. 보통 마음이 도의 마음이지 이런 말. 차를 마시고 가? 이런 말. 이런 사람의 마음 수준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말만 갖고 있을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가능한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수행자님이 화장실에서 되는 수행과 하는 삶 그것이 좋아. 그것이 확장판이죠. 되는 수행과 하는 생활 생활은 해야 되니까 되는 수행과 하는 생활의 좋아. 그것이 확장판의 모습이죠.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죠. 사실은 생각보다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아직 못한 볼이 많고요. 아직 좀 더 영역을 넓혀 가야 할 볼이 많아요. 근데 하면 점점 넓어져 갈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입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26명이 광양 매화잔치 구례 산수유 축제 그곳에 갔습니다. 일행도 좋고 꼭 구경 간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음식 냄새와 고성 방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화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아를 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매화 향 같은 것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스스로 알았고 이러면 넘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조심조심 다니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날 하루 쉬고 나니까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면서 내가 수행하는 걸 놓쳤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되니까 빨리빨리 좌선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좀 전에 하신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에 관련된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그 정도 해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수행자님하고 대화 속에서 한 말 같은데
엄청 대단해 보이는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다. 그게 확장판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지금 금방 수행은 저 정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수행자님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정말 수행을 잘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수행의 상태랑 수행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수행, 느낌 알고 느낄 뿐이지 라고 하고 있는 것, 소리 알고 소리를 뿐이지 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선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같은 선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그 점 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다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바르게 수행하고 계시다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잘한다, 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정말 도토리의 기적이거든요. 정말 도토리의 기적이에요. 난 그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건요, 뭐 수행에 능숙해지고 지혜가 있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위대한 건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저거 소리잖아 라고 하는 그 노력이에요. 저거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는 그 노력이에요. 내가 당황스러운 삶을 만났을 때 지금 진짜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법을 찾는, 실제 하는 것을 찾는 그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 능숙해져서 아르침이 이어지고 수행하는 것과 삶이 좋아지는 것, 이건 다 약간 모양 들어간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바른가? 그 바른 방향성, 그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마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 그게 위대한 거죠. 그게 느끼면서 느낄 뿐이지라고 바른 게 일으키는 것,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라고 바른 게 일으키는 것,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바른 게 일으키는 것, 이게 그 바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죠. 바른 견해가 곧 그 바른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 사람 가니까 마음이 들떠있고 옆에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야기 내용은 세상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에 내가 가치가 들어가 있고 가치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내용이 빠지고 뭐 수행 못할 수 있죠. 근데 돌아와서 홀로 되었을 때 그때 할 건 수행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건이 될 때 수행하면 됩니다. 못한 건 못한 것이고요. 과거에 못한 것은 지금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때는 그때니까. 잘못했다면 그때 받아야 할 마음의 고통은 그때 이미 받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느낌 알고 느낄 뿐이지. 소리 알고 소리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해 나가고 계시다면요.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수행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잘하는 수행, 대단한 수행, 그것 다 그것에 조금 앞서 있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갔는가 멀리 갔는가 이건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중요하니까.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님 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수행자님이 남 수행 이야기 듣지만 그 사람 수행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라요. 수행자님이 아는 수행은요, 수행자님 자신의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건 남 이야기고요. 있는 점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자님이 가치 느끼고 의미 느끼게 될 것은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수행의 노력. 지금 느낌 알면서 느낌일 뿐이지라고 바른 견해를 익히고 있어요. 이것도 수행자님이 알아져요. 발음이 확인돼요. 그렇다면 수행자님은 충분히 그런 바른 노력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수행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 전혀 없고요. 자기 바른 것만 알면 됩니다. 단지 이 순간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자신을 바르게 알려고만 해 나가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입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제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만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정리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사가 오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번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몸도 막 반응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몸도 떨리고 화가 계속 커졌습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았고 몸의 반응과 마음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민했던 것이 정리가 다 되는 느낌이 들면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확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좀 돌보는 일인데 내가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그 일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걸리는데 어떻게 수행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수행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이 하는 것은 단순해요. 수행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걸 수행해요. 그래서 수행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요, 네 삶의 경험을 어떻게 봐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다, 이런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해서 바르게 바라봐서 세상 일이 잘 풀리는가, 내 어려움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그런 쪽의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많은 인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죠. 부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관심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세상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좋아졌을 때 세상 일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알아요. 수행자님께서 아까 직장 재계약을 말씀하셨고 재계약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셨죠. 그리고 와서 아마 더 불합리한 어떤 계약 조건 같은 걸 제시했겠죠. 회사에서. 그때 수행자님께서 그렇다면 난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난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 깨끗해졌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혜로서 뭔가를 판단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한 판단이 맞아 라는 내적 확신 같은 게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요. 이렇게 굳건함만 생긴다면 지혜로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바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좀 자유로워요. 근데 수행님께서 이런 결정과 더불어서 하는 걱정, 염려는 내가 일을 그만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수행님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만약 31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어떻게 영향을 못 준다면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행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요. 그걸로 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게가 있고요. 각자 감당해야 된다면 각자 감당해야 돼요. 그게 불편함이라면 어쩔 수 없죠. 수행자님이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될 뿐이죠. 어느 외국인이 사이드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사이드, 당신이 지금 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기차가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면 사람이 10명 치여 죽습니다. 왼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면 사람이 1명 치여 죽습니다. 그러면 사이드는
어느 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사회도께서 고민도 안 하고 그럼 난 당연히 왼쪽으로 기차를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사회도한테 그럼 그 죽은 한 명은 사여도가 죽인 겁니다. 그 죽은 한 명은 사여도가 죽인 겁니다. 그 말에 대해 사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은 한 명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이 그러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회도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령 그게 실제 상황이더라도 사회들은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조금의 자책감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행자님이 3월 말까지 일한다면 3월 말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줬어요. 내가 31일 날 끝나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기로 정하고 그 화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그 화의 마음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뿜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나쁜 게 마음이 나빠요. 근데 나쁜 마음은요, 다르게 말하면 괴로움입니다. 수행자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만두기 결정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게 좋은 마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31일 날 끝났을 때 그분들이 받게 될 불편함, 그분들이 받게 될 불편함은요, 수행자님이 그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수행자님은 수행자님의 상황 속에서 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받게 될 31일 이후에 받게 될 그런 불편함들, 어려움들은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업들, 각자의 조건들, 각자의 원인들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긴 괴로움이고 그분들에게 생긴 불편함이에요. 수행자님께서 그분들이 받게 될 그런 불편함, 괴로움에 대해서 자책감, 미안함,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도는 사람이 죽어도 난 안 미안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어도 난 안 미안해 이런 태도죠. 난 이게 바라고 생각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면 그건 그 원인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남편하고 어디 갈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가고 저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짢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언짢은 마음이 올라오네 라고 알았는데 그게 과거의 생각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과거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약간 헷갈릴 때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주문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게 되니까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면이 있어서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언짢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화를 확 표현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습관적으로 마음에 살짝 안 드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 그건 다 과거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그런 걸 당겨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좋은 자리에 가는데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저절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로 사는 거였구나 정말 어리석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좀 웃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웃기게 살죠.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는구나. 과거에 영향받아 사는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의 조건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조건이 과거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형성됐죠. 현재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조건 따라서 살고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 따라서 이 마음의 조건이
지 스스로 우르륵 반응하는 거죠. 지 스스로 우르륵 반응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수행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었구나라고 안다 해서 이런 반응을 안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었다고 안다 해도 이런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알더라도 업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조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수행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님이 한 것, 지금 여기, 아주 좋은 의미죠. 지금 여기. 수행자님에게 지금 여기란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면 마음이 바로 수행하는 모드가 돼요. 현재 있고, 법에 머물고, 바른 견해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따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적으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단지 일어나는 건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형성된 마음 조건 따라서 일어날 게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단지 바르게 보는 것. 지금 여기 하면서 바르게 봐도 되고요. 익숙해지면은 그냥 일어나면 내가 보려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요. 알아지면 뒤따라서 일어나는 업이 있어요. 그게 수행의 업이죠. 지금까지는 과거에 살아오면서는 뒤따라오는 업이 다 번뇌의 업이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했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수행의 업도 따라옵니다. 일어나는 걸 알면 뒤따라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뭐고 이런 이해의 어떤 모습들 이것도 업이에요. 이런 이해의 모습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지 해서 바뀔 일은 아니고요. 단지 그걸 바르게 아는 것 그것만 할 수 있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이 효과가 있다면 이 말 자주 해주십시오. 이 말 자주 하면서 현재 자기에 있는 걸 아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은 좌선을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선 중에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법회에서는 저의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이구나 두인이구나 하면서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선할 때도 감정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똑같이 마음의 작용이구나 doing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보게 되면 동의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이러한 작용과 doing 또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행이 대상과 아는 마음의 연기구조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의 작용과 감정의 doing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나 라고 한번 보려겠습니다. 근데 아는 마음이 안 보였습니다. 왜 아는 마음을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데 전에는 내가 느낌을 알 때 소리가 날 때 그걸 아는 마음을 보러 가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는 느낌을 보다가도 아는 마음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생각이나 감정의 마음을 doing으로 보는데 그걸 아는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고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옛날에 느낌 알면서 아는가 이야기하면 아네라고 이해돼요. 소리 알면서 아는가 그러면 아네라고 이해돼요. 아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였죠. 근데 그때 느낌이 법이었을까요? 관념이었을까요? 관념이었죠. 하나가 멈춰있으니까 멈춰있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작용이 잘 보여요. 하나가 멈춰있으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소리 들으면서 안다고 이해했어요. 그 소리가 법이었을까요? 관념이었을까요? 관념이었을 겁니다. 관념은 정해져 있어요. 멈춰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법의 움직임이 잘 보여요. 아는 작용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아는 마음이 잘 이해돼요. 근데
감정을 보실 때 지금은 감정을 작용으로 해요. 감정을 진행으로 해요. 이거 두유이지라고 했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 그렇지란 동요가 생기는 것, 이게 전 아주 좋게 느낍니다.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작용을 이해한 거죠. 법으로서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걸 안다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고정된 것을 안다고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움직이는 것을 안다고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감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는 것도 진행되고 있어요. 둘 다 진행이요. 좀 더 내식 설명인데, 내식 표현인데, 좀 더 이해가 투명해져야 돼요. 좀 더 이해 구주성이 약해져야 돼요. 아는 마음을 찾아서 아는 것, 아는 마음을 뭐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어디서 위치를 찾는 것, 관념을 대상으로 알 때는요, 알게 모르게 위치도 찾아요. 소리 저기 있지 하면요, 아는 마음 여기 찾아요. 느낌 엉덩이에 있어 하면 아는 마음 엉덩이 위에 찾아요. 아는 마음도 어느 정도의 관념과 함께 아는 마음을 찾아요. 근데 감정이 진행돼요. 진행, 이 자체가 굉장히 위치가 약한 것이고요. 방향도 약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아는 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아는 것은 더욱더 위치가 약하고요. 더욱더 방향이 약해요. 그래서 위치가 약하고 방향이 약한 걸 이해하는, 이걸 내가 이제 좀 더 이해가 투명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좀 더 순수해져야 돼요. 이해가 좀 더 순수해지면 감정을 안다고도 이해될 겁니다. 진행되는 감정을 아는 것. 사실 진행되는 감정을 아는 것은요, 소리를 아는 것과 많이 달라요. 소리를 아는 것은요, 소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는 그 한쪽만 법으로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진행되는 걸 안다는 건요, 이건 성격적으로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이건 연기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감정과 아는 마음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감정이 진행되고 아는 마음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정이 찰나 있고요. 감정도 찰나요. 다 생멸입니까? 찰나고요. 아는 마음도 찰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이해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해는요, 함께 있음을 이해한다, 연기를 이해한다, 이 말이 훨씬 적당한 표현 같아요. 근데 승희님께서 그 감정이 두잉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감정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떤 태도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느낌 있고 느낌을 안다고 이해할 때와 같은 패턴, 같은 각도, 같은 마음씀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혀 다르거든요. 안다는 똑같지만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감정, 진행이요. 법으로서의 감정이요. 아는 마음, 진행이요. 법으로서의 아는 마음이요. 더 이상도 법이고요. 아는 마음도 법이에요. 이 두 개를 이해할 때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내 느낌상, 내 마음에 와닿는 걸로는 적절치 않고요. 이건 연기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해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는 마음 뭐지?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해되는 걸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지금 마음이 뭔지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생각을 알면서 두잉이지 하면 마음이 수긍해요. 감정 알면서 두잉이지 하면 확실히 이해해요. 그게 마음을 확실히 이해했다, 마음을 작용으로, 성질로, 법으로 확실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그걸 계속하세요. 뭐 연기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이해되는 그걸 계속하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기로 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해요. 아는 마음을 안다고 이해해요. 아내라고 이해해요. 나는 의식 표면에서 아내라고 이해하는데 내 생각에는 의식 저변에서 알아지네란 이해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규정해요. 아는 것은 알아지는 걸 규정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은 아는 걸 규정해요. 나는 물론 의식적으로는 안다고 이해해요.
근데 의식 저변에서는 알아진다는 이해가 나도 모르게 깔려 있을 겁니다. 이런 이시죠. 마찬가지로 수행자님께서 생각하는 마음 내지는 감정, 이해되는 마음의 작용을 계속 알아갔어요. 계속 알아가면 알게 모르게 수행자님이 모르지만 수행자님에게는 알아지지 않지만 연기의 반대편, 연기의 반대편이라는 이해도 마음에 생기고 있을 겁니다.